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충정교회는 예수님은 이 충정교회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신 주님,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는 전부 다예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모두의 모두. 그래서 그런지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아멘. 저는 교회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요. 저는 충정만 봐도 좋아져요. 혹시 충정교회가 아닌가? 누가 예수 믿는다면, 교회 다닌다면 혹시 충정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하여튼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저는 저만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늘 보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며 애쓰고 정말 봉사하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핍박을 받고 이 시대에 짓밟히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복음을 이 교회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행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영생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 어디서 맛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교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을.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우리 개인이 살 것이고, 교회가 살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도 축복의 인생으로 새롭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주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이며 주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주께서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주께서 기뻐하신 교회,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많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말고 제자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시작. 난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주님이 행복하셨는지,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이렇게 기뻐할 때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던 이 베드로야, 그 고백 네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기뻐하셨다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성도를 기뻐하실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거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 정보나 지식에 대한 그런 거 말고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톨릭은 이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었어요. 흔들리는 갈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너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베드로라 할 거야, 개바라 할 거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지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족하고 사람이 연약하고 사람이 흔들리는 사람인데 그 갈대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람 위에 흔들리는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께서 기뻐하시는 분명한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그냥 대충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이 정도를 아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사람, 도덕과 멋진 사람, 기적을 베푸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조금 주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을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을 받았던 직분자들이 몇 직분이 있었지요? 첫 번째 뭐였지요? 왕입니다. 왕. 두 번째는 선지자지요.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 선지자가 진리를 가르치고 이 제사장이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자로 서는 이 제사장의 역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왕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똑바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왕, 우리를 정말 백성들을 강압하지 않고 우리를 정말 평화스럽게 인도할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진리를 똑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그리스도가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당신이, 내 앞에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대충 아는 예레미야 정도, 예수님을 대충 아는 훌륭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 주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내가 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 때문에 우리 삶의 희망을 맛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왜 무너지지요? 교회가 왜 무너지지요? 사람이 왜 잘 나가다가 왜 한 번에 무너지지요? 왜? 기초가 튼튼히 않아서. 우리가 지난주 2주간 동안 계속해서 수레바퀴 삶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충정교회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귀한 분들을 보면 어찌나 기쁜지, 어찌나 감동이 있는지. 1년에 2번씩 세례식을 베풀 때, 또 입교식을 할 때에, 또 유아세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얼마나 기쁘든지 막 아기를 낳는 기쁨이에요. 이야, 우리 충정교회 새 생명의 역사가,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 문답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훈련을 받는 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가르칩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냐고 목사님이 물어보시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꼭 기억하시라고. 목사님은 다른 거 아무래도 그건 꼭 물어본다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목사님이 묻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나. 목사님, 알았어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좀 다릅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야, 이 진리가 분명해야, 이 신앙의 본질이 분명해야 반석 위에 세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며, 그런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들이 계속해서 찬양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축복의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도대체 누구 거냐는 거예요. 누가 세우냐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이 교회의 최종 결정자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들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고 창립 멤버의 것이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최종 결정자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사람이 의견을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움직여져야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비전들을 깨닫고 볼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A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B를 하면 그것을 치매 성도, 치매 교회라고 말합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안 되지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교회는 됩니다. 장로님들이 겸손하면 교회는 됩니다.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 장로 임직, 안수이사 임직, 권사 임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급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자 할렐루야. 그런 섬김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우뚝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업과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작던 크던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교회라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방법을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고집이 꺾어지고 기도할 때 내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회의를 할 때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시작. 말을 자꾸 많이 하는 이유는 뭐지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 되고 싶어서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도록. 아멘. 우리의 구역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 우리 주님께 찬송하는 거다. 우리가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구역도, 기관도, 회의도,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이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 고집과 내 의견이 관철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이 교회가 움직여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이라고 내 마음대로 이 가정을 움직이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묻고 주의 응답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자의적인 고백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담대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던 것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구제하고 사랑하며 애통하며 서로 함께 모이는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터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성령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한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인도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우와, 사무엘 선지자가 양의 뿔에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꽉 짜면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으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의 생애가 여호와께 감동된 생애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16장인데 17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골리앗과 싸움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겼을까요? 힘으로? 다윗의 지혜로?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서 귀신에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의사들도 못 보셨지만 다윗의 영감 있는 찬양과 영감 있는 아름다운 악기 연주를 통해서 여러분 사울의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시편의 150편의 그 많은 부분을 그렇게 작시를 하며 이렇게 노래하며 할 수 있었지요? 다윗의 실력인가요? 다윗의 능력인가요? 다윗의 지혜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면,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자의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함께 부르는 찬송, 영감이 있을 것이고 개인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제가 준비한 이 지식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살릴 것입니다. 살릴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그냥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드렸을 때에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없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쓰임받을 때, 아니 우리 앞으로 이 충정교회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라면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아프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갈등이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고 비전을 볼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가정, 개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빔 공동체예요. 무슨 공동체? 여러분, 비빔밥을 만들 때 이나물 하나하나 보면 너무너무 나약한데 비비면 비빔밥이 되어져요. 우와, 그런데 이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두 가지가 필수로 들어가야 돼. 하나는 시뻘건 고추장, 아주 냄새나고 고유한 참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고추장은 무엇을 따며 참기름은 무엇을 땁니까? 고추장은 우리의 각자는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고추장처럼 주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참기름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연합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충정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의 아픈 질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달라질 것이며 전무후무한 이 원조 땅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삶의 희망을 경험하는 축복의 행복 공동체가 될 것이며 예배와 훈련과 나눔과 전도와 다음 세대의 이 5대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쓰임받으시고 충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헌신과 아름다운 섬김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점점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놀라운 성구가 있어요. 한번 찾아주실래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마지막에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 5장 보여주세요. 자,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 제가 한 10년 전에 5년 전에 이 교회를 꿈꾸면서 주셨던 주의 말씀, 교회는 영광스럽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쓸 때마다 그냥 교회 쓰지 않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늘 쓰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약하고 부족할지 몰라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놀라운 기대를 맛보며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전진하는 축복의 성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